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저는 전주 양정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3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가 목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 되는 교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강단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전혀 아멘 안 하시네요. 제 영광이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제발 구경꾼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청중이 아니고,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오직 관객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되고, 모든 재능과 은사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왜? 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여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물이 죽은 것처럼, 이 제물이 내 죄값을 인하여 죽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모토가 되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여러분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됐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제사, 그 이루어진 제사가 여러분 이유가 돼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찬양과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예배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아멘이 그냥 나와야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었나요? 지쳤나요? 또는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마 각자 사정 다 다르겠지만, 각자 형편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각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본문을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함께 나누자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미안한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헛수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으면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 수고의 열매가 주어질 때 보람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투자했어요. 모든 땀을 흘렸어요. 정말 잠 못 자고 고민하며 연구하면서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삶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물질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으로 비물질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비록 세상에 살아도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늘과 연결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어떤 거를 우리가 누려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며 종교적인 존재이며 신을 찾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단어를, 용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과 통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78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낼 때 40년 동안 지냈죠,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거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나가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항상 영의 양식이라는 분도 있고 육의 양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지지고 볶고 삶아서 튀겨서 먹는 것은 육의 양식입니다. 만나가 뭘까요? 네, 육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지지고 볶고 삶아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조 원리 가운데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심어서, 곡식을 심어서 밭 갈아서 또는 과일, 이 땅에서 나오는, 땅의 힘을 받고 나오는 곡물이나 나무 열매가 우리 육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없고, 광야는 하다못해 올리브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하다못해 귤나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자, 육의 양식인데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 투자에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 17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무엇에 속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힘써서 애써서 내 가진 자본과 기술과 정보와 이런 모든 것을 총투자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열매, 이것이 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은사와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습니까? 네. 하늘에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 성도들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우리 복리포 교회 성도들도 잘합니다 보니까. 자, 어디서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분명합니까? 네. 하늘로서 공급되어야 합니까? 네. 만나가 하늘에서 공급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 조건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그럼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령한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까지,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 공급이 막히면 그 저주예요. 성경에는 하늘 열리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3년 6개월 기근이 오니까 그 나라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역, 질병이 돌아버려요. 저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겪었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창궐해져 버려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와버려요. 하늘이 닫히는 현상입니다. 지구에 하늘이 닫히면요, 우리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최고의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와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늘이 닫히면 내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려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적으로 사생의 기간을 마감하시고 이제 공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 인류 구원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사건이 왜 필요할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워서, 아니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 세례 사건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에 이 세례 받으시면서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 중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첫째가 바로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면 주어진 은혜. 이 하늘이 열리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면 주어진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핍박자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인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집 삼고 내주, 거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주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신앙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혈육, 너의 인간의 생각, 너의 지식이 이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너의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사람에게 그 입에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하늘문을 여는 비결 아닙니까? 하늘문을 여는 비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신 다음에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해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삼일체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 영이라고 표현하시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자체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다 자기 또 임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성령이 안 계시다가 성령이 그때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사점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또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위축돼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을 사실 육에 속한 신자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직도 성령에게 자기의 인성과 자기 인격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되 아직 성령에게 위탁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났지만 성령에게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고백, 이건 성령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때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보였고, 갑자기 거기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 방언을 하고,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밖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외치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었지만 다 살았다고 담대하게 전도자로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이 성령 충만에 여러분의 관심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를 들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자기 재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기술 이런 것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안 해요.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윗 앞에 섰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울아, 그 다음에 그 군대 앞에서 골리앗의 한 번 함성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참호 속에서, 진지 속에서 나올 수,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조차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힘, 너의 자신의 능력, 경험, 군사력 뭐 그런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어떤 힘일까요? 그 힘을 가리켜서 영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권으로 승부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영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사람이에요. 지식 충만이 아니에요. 기술 충만이 아니에요.
뭐 요새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가 많아서요. 물론 정보가 많으면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인위적인 인간적인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복래福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이 권세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 영적 권세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게 자매가 하나 있는데 경찰대학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인사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경찰 됐습니다. 아, 그래? 어디 일하니? 예, 우리 전주시에 파출소 이름 되면서 거기서 지금 일합니다. 무슨 일하니? 예, 교통정리합니다. 아주 예뻐요. 야, 네가 교통정리하면 말 듣니? 누가 말을 안 들을까요? 그 택시기사 말 듣니? 아니면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그 기사가 너의 말을 듣니?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들어요, 목사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왜 15톤, 20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이 덤프트럭 기사가 예쁘장한 아가씨가 경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손짓하면 브레이크 잡고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 끊어요. 벌금 5만 원 냅니다. 자, 그게 능력일까요? 권세일까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그걸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무슨 권세? 자녀의 권세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에너지로, 자녀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회적입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주, 내 안에 나를 집을 삼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를 삼고 계셔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령에 관심 갖지 않으면 성령께 내 안에 근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뜻을 살아가 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에다 관심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성령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집니다.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재능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가 나옵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칠지라도, 진친다는 건 포위하여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런 것이에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래福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세상 소리 듣고 사탄의 소리 듣고 마귀의 소리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받은 이후에 가시밭길을 가야 돼요.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는 십자가 골고다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저와 똑같은 인간 예수, 그분은 그 길을 얼마나 가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앞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제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인성 입으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가는 것을 여러분이요 쉽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은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려주었던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귓가에 늘 들렸겠죠. 그래서 뚜벅뚜벅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십자가를 그 향하여 올라가셨고 12군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자, 권능자, 권세자이셨지만 기꺼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실 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그 고통을 통하시면서도 여러분 갈 수 있었던 에너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의 소리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다 등지고 떠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박수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등 돌리고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 살리고 예수 죽여라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들을 수 있던 하늘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올라가시던 그 길을 가게 하셨던 하늘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아있을 때, 좌절과 낙심과 절망, 어둡고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소리 다 듣지 마시고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38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한번 정말 절망적인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정말 싫었어요. 사람이 싫었어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진의, 내 본심, 내 마음을 그렇게 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강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낙심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난 그 소리를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종 되겠습니다, 소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소리였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단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단다. 나는 갈갈이 찢어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저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안 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 들려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매 때리면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도 피곤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절망감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토로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신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낙심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 그 통곡의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예쁜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환경, 버림받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외마디 비명소리입니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께 들렸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인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소에 세례받고 올라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들려주신 그 말씀, 그리고 순간순간 피곤하고 칠 때마다 배신감을 사람들부터 누릴 때마다 여러분 빈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내 사랑하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모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에너지가 임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꺼이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었던 하늘의 음성,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동래복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하늘의 소리 들으세요.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 듣고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요 다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 땅 모든 열립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늘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땅에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늘과 해결하십시오. 사람은 하늘을 바라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여러분들 지금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래복교회 이 예배당에 참여한 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정은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상처받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올라왔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물같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 주는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의 여러 곳의 아버지한 선교지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악한 사단이 누르는 권세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저들의 정신이 혼란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 곽은섭, 윤지혜 그리고 나동주, 나유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머무는 귀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